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또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신앙의 삶의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두는가 라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신앙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당연히 알고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의 유익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인간 중심의 신앙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으면서도 인본주의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던 신앙인 요나단의 아들 그 요나단과 비교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중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어떤 상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 내용이 뭐냐? 오늘 이 사울이라는 신앙으로 출발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 오늘날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더군다나 영적 지도자 또는 그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종교인화 되어져 가는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경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사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암몬의 나하스를 대패시키고 대승을 거둠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화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사울이 종교인화 되어져 가는 과정이나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신학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가 바리새인화 되어져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다 정리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신앙과 종교, 또 신앙인의 삶과 종교의 삶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먼저는 신앙과 신앙인의 삶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므로 반응하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창조자로 구속자로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 앞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신앙인이고, 그 반응하는 삶을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 종교는 그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자 얻고자 하는 이 태도가 종교적인 태도라겠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종교인의 삶, 그리고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리새인화 되어져 가고 바리새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밖에 있는 이방인, 믿지 않는 자와 우리 성도를 구별시키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양과 염소, 참 신앙인과 종교인, 오늘날로 말하면 진정한 신앙인과 바리새인, 진정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리새인을
구분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13장 14장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안에 다른 많은 우리가 배경이 되는 말씀을 또 전체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중심은 43절에 48절을 가지고 보지만 14장 전체의 내용에서 그가 바리새인화 되어져 가는 과정을, 종교인화 되어져 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좀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점점 변해가는가를 보여준다고 했었습니다. 사울의 왕정 체제가 막 시작되고 있었던 초기 왕정 체제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암몬의 나하스와의 대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사람이 금방 잊어가고 또 아직 왕정 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도 백성들은 사울을 또 잊고 있었던 것 같고, 사울의 마음에도 또 그 백성들의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뭔가 본인이 왕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알려지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물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또 자신을 위해서 전쟁이라는 이 무서운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 블레셋은 오히려, 대적은 오히려 뭉쳐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하스 암몬과 전쟁에서의 정반대되는 결과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이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할 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져 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환경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지난주에 함께 상고했던 말씀이고 14장 3절에 보게 되면 아이야를 불렀던 제사장 아이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이야, 그래서 에봇을 입고 있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법궤를 가지고 함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왔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도 분명히 모습으로는 종교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초청했거나 그리고 에봇이나 그리고 법궤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사무엘이 떠난 후에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고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신앙을 종교화하고 수단화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사장, 에봇, 법궤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을, 에봇을, 법궤를 불렀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사울의 마음은 요나단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될 때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그럼 그게 정말 맞습니까? 예, 그걸 확인하는 것은 요나단이 믿음으로 적군에 나아가서 블레셋 진지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게 되면서 블레셋 진영이 요란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본문 속에 나타나게 되죠. 그때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그의 제사장이나 법궤나 에봇이나 또 종교적인 행위가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이 아닌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18절과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14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소란이 판단이 어려울 때 제사장을 불렀어요. 아히야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함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전쟁의 정황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블레셋이 무너지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랬더니 됐어 제사장 그만. 제사장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도 없어요. 제사장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법궤, 언약궤마저도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오고 가고 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종교인화된. 그런데 말끝마다 제사장을 요청하고 법궤를 불러드리니까, 언약궤를 찾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 아주 믿음의 모습 같고 신앙의 모습 같이 얼핏 보게 되면, 그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에게는 제사장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에봇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수단과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나 법,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목회자들이나 또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나 또는 어떤 종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선한 것을 세웠던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신앙으로 출발했던 그가 종교인화 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훈받고 도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그가 하나님에 관심 없지만 그가 이 신앙을 종교적인 도구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모습이 또 24절에 등장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사울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식령을 내렸어요. 물론 이 사울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금식령을 내린 게 아니죠. 아마도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세움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이 금식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후 문맥을 통해 보게 되면 이 금식을 명한 것은 자신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승리의 기회 가운데서 백성들은 쉽게 지치게 되었고 더 많은 전과를 올릴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안에서도 더 많은 전과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결과 32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32절과 33절 그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백성들이 너무나 배고팠어요. 지쳤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여러분 이 칼싸움하고 창을 휘두르면서 밤이 맞도록 그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허기져 지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승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것에 대해서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쟁에 대장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또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피채 먹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33절에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피채 먹으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였구나.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요. 우리가 레위기서나 율법서를 알게 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채 먹지 말라. 먹으면 죽게 된다.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주셨던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본문만 보더라도 이게 피채 먹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아는데도 물론 하도 신앙이 그 시대 사사기세를 막 벗어난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하니까 그런 걸 아주 가볍게 우습게 여겼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냥 배고프니까 양과 소를 잡아서 그냥 피채 뜯어 먹었던 우리도 육회를 먹으니까 그 사람도 그냥 육회로 먹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죄다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죄를 왜 짓게 했느냐? 사울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잘못된 명령에 의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돌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가 빠지게 한 다음에 먹게 하는 대안을 마련해요. 그렇게 볼 때 또 우리는 얼마나 또 사울이 믿음이 있어 보이겠어요.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울의 잘못된 명령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백성이 잘못 행하니까 사울은 돌을 가져다가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본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섭죠.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기 아니라 자신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큰 돌을 가져다가 피를 흘리게 한 후 먹게 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지는데 35절에 보니까 35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성경을 볼 때 그냥 물론 이런 부분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쭉 읽어가다 보면 와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전후 문맥 가운데서 그가 과거에 단을 쌓은 적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10장, 11장, 12장에서 암몬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그가 전쟁에 승리를 했고 당시에 어떠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형식적인 제단을 쌓는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처음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쌓은 적이 없다라는 의미보다 많은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율법의 규례에 맞춰서 단을 쌓았던 것이 처음이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가 점점 오히려 예전의 단보다 율법에 다 맞게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나름대로 그가 율법을 준수하고 종교 행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점점 알았어요. 그래서 그 행위는 아주 더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자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신약의 바리새인화 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이 종교인화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종교적 행위가 잘못됐다, 계속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종교적 외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외식이 잘못된 것이지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 행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했기 때문이다. 아멘을 안 하셔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의 종교인화 되어져 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게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되니까 블레셋을 추격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아하스가 정신을 차려요. 이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도 무시하고 제사장도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고 아하스가 딱 말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제사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사울 왕이 제사장의 그 제사장의 요구를 수용해서 하나님께 묻게 돼요. 그런데 37절에 뭐가 되느냐? 37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아니하세요.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시대에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함께하시지 않느냐? 그건 사울도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아멘. 예,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죄만 보여요. 자신의 죄를 작게 보는 사람은 타인의 죄를 크게 보게 돼 있어요. 오늘 사울이 나름대로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죄로는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나오라. 이 말은 뭐예요? 군대의 지휘관들은 항상 성경은요, 부모, 아버지 안에, 남편 안에 아내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온 가정이 있어요. 지도자 안에 온 백성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을 불러 모으면서 사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보자. 그래서 3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얼마나 자신감이에요? 이거는요 확신이에요. 뭐 때문이라고 봤을까요? 그럼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왔잖아요. 뭐 때문이라고 봤을까요? 우리 바로 앞서 어떤 말씀이 있었죠? 피채 먹었다고요. 피채. 그리고 자기는 그 피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 없이 결정한 전쟁과 지금 하나님 없이 제사장이나 에봇이나 법궤나 이 모든 것, 금식까지도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사용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울이 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 피채 먹는 그 율법의 범죄함보다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심각하게 보는지를 보지 못했던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채 먹었다, 지금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너희들 때문이야. 나와 내 아들한테는 책임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나요? 예, 다 주무시는 건가? 그래서 자기 아들이라도 반드시 죽어. 내 아들이거든요. 이때까지 내 아들이라도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화, 종교화 되어지고 율법화 되어지고 바리새인화 되어졌을 때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의 잘못은 살펴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자꾸 용서 구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사회로 변화가는 건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용서해 주는 문화를 만들지 못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라고 저는 봐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래서 이 세상, 요즘에는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죽는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무 잘못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아버지는 책임지는 자리예요. 부모님은 책임지는 자리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비 뽑았어요. 아마도 정황적으로 제비를 뽑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사례들이 있지만, 선지자들이 직접 들었던 사례가 있지만, 우림과 둠림 또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또는 에봇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탁하는 것을 제사장이 어떤 방식인지는 우리가 지금 내려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대답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자신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딱 뽑혔을 때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왜 그랬느냐? 금식령을 명했기 때문에, 금식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43절 같이 오늘 읽었던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멘. 여기서 앞서 믿음의 사람 요나단, 신앙인 요나단은 환경, 사람의 수, 그걸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담대하게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이 금식령을 내린 것도 듣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먹은 게 아니라 살짝 찍어서 먹었다, 이 표현이 맞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거는 살펴볼 만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또 아버지 앞에서 요나단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작은 것인데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말이 44절에 나오는 거예요. 44절 함께 볼까요?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요나단아, 그 전까지 내 아들 요나단.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맹세를 어기게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죠. 예수님마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구약 레위기에서도 보게 되면 맹세를 깨트리면 하나님의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사울이 오늘 이 맹세대로 갑자기 아들과 선을 그어요. 너 때문이구나. 여러분, 인간의 자기 중심, 명예욕,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가를 이 종교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화 되어지면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무너지는가를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은 또 뭐냐? 사울은 지금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없이 명한 명령들로 인해서 계속 벌어진 일이에요.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 없이 자기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한 결과가 전쟁과 비극과 그리고 아들의 실수를, 백성의 실수를 유도하게 했는데 지금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들마저 선을 그어요. 아들마저. (39절에서) 뭐라겠죠? 내 아들 요나단. 그죠? 39절에 내 아들 요나단. 44절에 요나단아 네가. 성경의 이 단어 하나마저도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아주 율법에 정통한 것 같고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지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사랑도 긍휼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느냐? 자기의 명예, 자기의 체면, 자기의 욕망, 자기밖에 없어요. 오직 자신의 체면과 왕권, 그 권위가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요나단마저도, 자기 자식마저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더 놀라운 거 하나 더 있겠죠. 그건 뭐냐?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나단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이다. 더 나아가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죄지었던 백성들, 피채 먹었던 백성들도 아니고, 그리고 요나단 때문도 아니고 결국은 나 때문이야.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요나단마저도 희생시키는, 이 모습 속에서 신앙인은 자신의 작은 허물마저도 책임지려 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런데
종교인은 그렇게 악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악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는 더 종교인처럼 보여주고 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백성에게, 자식에게 떠넘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결론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 그래서 오늘 47절, 48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역했던 요나단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또 안 죽여요.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죽어야 돼. 이 말을 뱉었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던, 승리를 주었던 백성들 알고 있어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인해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은 요나단이었어요. 죽을 수 없어요 하니까 슬그머니 안 죽여요. 실제로 자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위기만 넘기고 싶었던 거겠죠.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47절, 48절에 결국 블레셋을 더 쫓아가지 못하고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므로 불씨를 남겨주게 되는 그 결과도 갖게 되었고, 또 오늘 47절 48절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어요. 47절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 건졌더라. 아멘. 하나님은 세우신 사울을 통해서, 또 사울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의 모습으로 가는 곳마다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확인하게 돼요. 뭘 확인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느냐 아니했느냐가 신앙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보여지는 결과는 눈에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아느냐? 자신은 알아요. 근데 종교인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결정하는 것을 처음부터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 같은 사람은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해요.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걸까? 이게 정말 교회를 위한 걸까? 이게 정말 성도를 위한 걸까?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그게 놀라운 문제가 아니라 작은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 그게 신앙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일부러 사울과 요나단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이 사울의 불신앙, 그가 오히려 눈에 보여지기는 아주 율법을 지켜가고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종교인화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요나단과 사울의 믿음을 비교해요. 요나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죠. 근데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어김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책임지려는 태도를 가지지만 사울은 자신의 책임을 백성에게, 때로는 아들에게, 반대로 백성은 왕에게, 훗날 다윗에 함께했던 백성들은 왕에게 책임을 뛰어넘기죠. 제사장에게 책임을 뛰어넘기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요. 오늘 사울의 실패와 요나단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먼저 묻고 결정하고 그것이 삶이 되어져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또 일하심의 결과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온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